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합니다. 자, 2장 1절 2절 상반절을 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자, 출애굽기 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출생을 얘기하면서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부모 이름도 안 밝히죠? 몰라서 안 밝히는 걸까요? 그러지 않겠죠?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입니까?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과정에 모세가 헌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엄청 헌신했죠. 인생 다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모세는 그냥 수종 들었을 뿐이고 실제로 출애굽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 할지라도 그 누가 한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했을 뿐이고 그 일을 기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역사를 말할 때 우리 이름을 빼야 됩니다. 누구 이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름 들어가야 돼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 모세를 토부했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간 숨겼는데요. 이 모세 부모의 행위를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부모의 믿음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어요. 모세는 부모의 믿음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어요. 물론 태어날 수도 있었겠죠. 셋째를 낳으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몇 번째죠? 세 번째. 셋째를 낳으면 누가 태어난다고요? 모세가 태어납니다. 셋째를 낳으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해보십시오.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의 자녀를 토부해야 합니다. 함부로 막대하지 말고요. 제발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세상을 역주행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석 달이 지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 부모는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 갈대상자의 원어가 테바인데 정확하게 똑같은 테바가 노아 방주입니다. 자, 방주의 특징은 뭐죠? 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어딘가를 갈 수 없죠. 그 다음에 방향타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운 후부터는 모세 부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누구 몫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테바에 실은 모세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부모가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우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집어 던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더는 보호할 수 없어서 세상에 내놓을 때가 와요. 부모가 전혀 간섭할 수 없는 나이가 온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말 안 듣죠?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테바에 담아 나일강에 던지는 모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더는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세를 하나님께 맡긴 후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테바를 나일강에 띄운 그날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공주는 원래 강에서 목욕 안 하죠? 예, 왕궁 가면 뭐 호화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욕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데요. 그날 나왔어요. 그리고 공주가 먼저 갈대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왕의 딸 공주가 이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럼 죽여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요. 그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달려가서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결국 모세는 엄마 품에서 엄마가 돈을 받고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누가 이걸 기억할 수 있겠어요?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의지도 갖고 있고 능력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대책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은요, 길이 없는 데서 길을 내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무궁무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길에는 동일한 기적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0908, 1020 이 두 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절부터 계속 상고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반밖에 안 했어요. 1분은 3번 했거든요. 우리는 2번에 끝냅시다. 시작. 네. 이렇게 할 줄 알면서 왜 안 하셨어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모세가 장성했다고 말하는데 이때 나이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40세였어요. 40세. 자, 나이 40에 모세는 궁중에 있죠. 뭘 할 수 있는 나이냐면 왕권을 노려볼 만한 나이예요. 바로가 될 수도 있었어요. 모세가. 만약에 모세가 왕궁에서 바로가 될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권력 다툼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죠? 모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계속 보아왔어요. 그러다가 그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모세는 우선요, 이 노예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형제라 이렇게 불러요. 자기는 어디 있죠 지금? 왕궁에 있잖아. 자기 동족들은 노예잖아. 그런데 모세는 노예를 자기 형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를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바로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정체를 갖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를 갖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은 이때 모세가 가졌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세 나이 40이 됐어요.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는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노예와 같이 형제다. 나도 히브리인이야. 이런 정체를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위치를 노릴 자리에 있었던 이 모세가
노예로 살고 있는 형제를 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모세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 살면서 야, 니네는 나랑 급이 달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노예로 살고 있는 동족을 외면하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만 몰입할 수 있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기 쉬워요. 그런데 애굽의 왕위를 노릴 위치에 있는 모세는 왕이 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누군지 정체가 분명한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뚜렷한 정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런 정체가 없는 사람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남보다 좀 높은 자리, 넉넉함을 누리는 자리,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동족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 동료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너는 나하고 급이 달라, 난 너하고 같이 못 놀아,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너는 나하고 종자가 달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죄의 노예로 살면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형제들을 돌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든 난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건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모세는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이라는 정체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 형제를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자, 모세 나이가 40이 돼서 형제를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죠. 자기를 내려놓고 노예로 살고 있는 형제를 돌보겠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절대로 나쁜 생각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도 이 모세의 생각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알듯이 이 결과가 좋아서야 나빴어요? 나빴잖아. 좋은 생각인데 왜 결과가 나쁩니까? 동족을 돌봤다는 거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믿음이잖아요. 왕위를 포기하고. 근데 그 좋은 생각이 왜 결과가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좋은 생각만으로는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는 좋은 생각이에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때입니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때, 그리고 좋은 방법.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아무리 뜻이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거나 때가 안 맞으면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과가 모세가 겪었던 것처럼 매우 황당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좋은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해버린 거죠. 여러분, 백성을 돌보아야겠다는 뜻 얼마든지 좋지요. 그러나 언제 하는 게 좋겠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건지는 모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뜻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야 되죠. 모세는 안 물었어요. 좋은 뜻이니까 그냥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안 좋았어요? 결과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반드시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2절 14절 봅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자, 모세는 그날 고되게 노동하는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애굽의 아마 작업 반장이겠죠. 이 때리는 것을 봤어요. 모세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동족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갑니다. 현장에. 그리고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40년간 배웠잖아. 무술 다 배웠잖아. 예. 여러분,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좌를 보고 우를 보고 다 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모세는 굉장히 침착하게 했습니다. 가서 뭐 흥분해서 그냥 마구저로 때린 게 아니라 다 살펴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죽어서 모래 묻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군데는 안 쳐다봤어요. 어디를 안 쳐다봤죠? 위는 안 쳐다봤단 말이에요. 좌우만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말은 모세가 동족을 구해야겠다는 좋은 생각을 한 건 맞는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좌우만 보지 말고 어디도 봐야 됩니까? 위를 봐야 돼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생각이어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뜻이 좋다고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모세가 겪었던 이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다 배웠어요. 권력도 갖고 있죠. 굉장히 모세는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모세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열정, 기도하지 않는 좋은 생각, 기도하지 않는 의협심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마구잡이로 설치면 여러분, 공동체는 엉망이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모세는 동족을 돌보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는요, 좌우를 살피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어떤 생각했어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어떤 마음으로 죽였겠어요? 아하,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사람 때려 죽이고도 굉장히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루가 지났어요. 모세가 다시 노예의 현장에 나갔는데 두 히브리 사람이 또 싸우고 있어요. 근데 가서 자세히 보니까 어제 그 친구야. 그래서 모세가 그 둘 중에 잘못한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남의 나라에 와서 노예 살해하는 것도 서글픈데 왜 우리끼리 왜 싸우냐? 왜 동포를 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만 오늘 날 죽이려느냐?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아주 고약한 사람이죠. 네. 좌충우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모세는 딱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형제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날에는 그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어.
근데 하루 만에 깨닫지 못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자, 이 히브리 형제의 얘기처럼 모세는 자신을 스스로 재판관으로 생각했죠. 하나님이 시키신 적은 없지만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의 결과가요, 모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일이 확 틀어졌어요. 구원자로 뭔가 역할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살인자가 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야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헌신했잖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 포기하고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나섰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시냐?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냐? 여러분, 모세가 사심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낸다거나 그런 사심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궁중에 보내지 않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자기 생각과는 완전히 그냥 다른 방향으로 일이 확 돌아간 거예요. 모세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나 정말 사심 없이 선의로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된 자신의 처지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도망을 가면서도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굉장히 많았겠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선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리고 동족을 도우려는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되려 고발했던 그 히브리 청년, 그 친구, 모세의 마음속에 굉장한 이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러나 이 일은 200만이 넘는 백성을 광야로 이끌면서 모세가 장차 겪게 될 반역과 불평과 원망과 배은망덕함을 담아내기 위한 품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세 행동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모세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이 40이 되어서 형제들을 돌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노예계 현장에 가서 자기 형제인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였어요. 이건 뭡니까? 모세가 자기를 히브리인이라는 정체를 밝힌 행위였고요. 그 다음 뭘 부인하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됨을 부인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그 궁중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걸 포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믿음을 보셨어요. 하나님 모세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결국 모세를 쓰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히브리 노예의 고발로 모세의 살인이 탄로가 나는데요. 자, 이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모세가 애굽 자급 반장을 죽였다는 소문이 바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애굽에서 왕과 왕의 가족들은 거의 절대 권력을 행사했어요. 모세가 비록 양자이긴 하지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사람 하나 죽인 것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사람을 하나 죽인 것 때문에 도망을 해야 될 정도가
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애굽의 정치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자, 지금 역사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여러분이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알아들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헷갈릴 뿐이지 되게 얘기가 단조로워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제가 못 받아갖고 저녁에는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세를 양자로 삼았던 공주 이름이 뭐였죠? 하셉수트입니다. 하셉수트. 모디아도 괜찮습니다. 하셉수트가 누구냐면 두 사람만 기억하세요. 하셉수트하고 투트모스입니다. 투트모스의 무남 동료가 하셉수트예요. 그런데 투트모스 1세가 죽었어요. 이 투트모스가 하셉수트의 아빠지요. 그런데 아빠가 딸밖에 못 낳고 죽었어요. 그렇게 투트모스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투트모스의 사위 하셉수트의 남편이 투트모스 2세가 돼요. 그러니까 하셉수트의 아버지가 투트모스 1세고 그 다음에 남편이 투트모스 2세예요. 그럼 투트모스 2세하고 하셉수트가 결혼했는데 여기도 딸밖에 못 낳았어. 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위가 승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투트모스 2세가 궁녀랑 결혼을 해서 남자를 낳았어요. 얘가 투트모스 3세가 돼요. 자, 그런데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하셉수트가 바로가 되어서 섭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투트모스 3세는 나이가 어리고 궁녀 아들이잖아. 그럼 하셉수트가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 모세를 땡기면 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충분히 되죠. 바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셈족이잖아. 얘는 함족이고. 그래서 섭정을 하고 있던 차에 투트모스 3세가 나이가 들어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는 누가 부담스럽겠어요? 모세가 부담스러운 거. 언제든지 치고 올라오면 위험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어떤 소문이 들냐면 이 모세가 셈족이잖아. 근데 이전에 셈족이 그 바로였을 때,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총리가 누구냐면 요셉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함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함족이 잡았는데 이 모세가 함족 편이 아니고 누구 편입니까? 셈족 편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걸 갖다가 정치 쟁점한 거예요. 저 친구가 우리를 죽이고 셈족인 히브리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정치 쟁점을 하니까 모세는 잡히면 죽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 한 명 죽었다고 도망간 게 아니라 이 정적이니까 이걸 제거를 안 하면 자기 자리가 위험하니까 사건이 터지니까 그냥 부풀려 갖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설명 이해가 됐습니까? 예. 하셉수트하고 투트모스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가죠?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이 어디 붙었는지를 잘 모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디안은 굉장히 먼 곳이에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만큼 멀어요. 저만큼. 직선 거리가 600km입니다. 근데 길이 저렇게 직선으로 납니까? 많이 본 사람 1000km로 봅니다. 1000km를 걸어서 도망간 거예요. 왜 저만큼 도망갔을까요?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도망가려고 하니까 저까지 도망간 거예요. 엄청 멀리 도망갔죠? 졸지에 모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뭐가 됐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나그네가 된 거예요. 그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 삶을 모세가 원했습니까? 이 삶을 모세가 계획했습니까? 전혀 본인이 원하지 않고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거기 서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고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일이 확 꼬이면서 떠밀려 가듯이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일은 일어나지요. 이 상실감과 허무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지금 나그네 됐어요. 궁중에 살다가 지금 뭐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아니겠어요? 이런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일을 계획할 수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그 막막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하루하루를 잘 살면 돼요. 오늘 그냥 잘 살고 내일 그냥 잘 살고 그렇게 살면 돼요.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 내몰렸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왜 사는지 몰라도 내일 또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뭘 할지 잘 몰라도 모레 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디안에 도착한 모세는 미디안에 있다가 하루는 우물가로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납니다. 이름이 세 개입니다. 호밥, 루엘, 이드로. 뭐 해석이 다양한데요. 하여튼 뭐 동일이라기도 하고 호밥은 뭐 처남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하여튼 뭐 이드로, 장인 이드로, 루엘 두 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드로의 딸을 만납니다. 자, 우물가는요, 뭔가 역사가 많이 벌어지는 곳인데 아브라함의 늙은 형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죠? 리브가를 만나죠. 그 다음에 야곱이 밧다다람 갔다가 그 근처 우물에 가서 누굴 만나죠? 라헬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에 누구 만납니까? 여인을 만나죠. 자, 모세도 그 미디안 광야 어느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제사장 로웰의 딸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왔는데요. 여자들이니까 남자들이 먼저 못 먹이게 하는 거죠. 항상 이제 순번이 밀려서 먼저 와서 기다려야 했었는데 목자들이 못 먹이게 하니까 모세가 나서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을 제압을 했어요. 모세가 무술을 되게 잘했나 봐요. 딱 제압하고 이제 그 로엘의 딸들의 양들에게 물을 다 먹였어요. 자,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모세의 도움으로 그날 딸들이 굉장히 일찍 집으로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 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에게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줘서 우리가 빨리 왔습니다. 지금 이드로의 딸들은 모세를 어느 민족으로 알고 있어요? 애굽 사람으로 알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뭐 40년 동안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애굽화 되었을 수도 있고요. 도망갈 때 무슨 옷 입었겠어요? 애굽 왕자 옷 입고 도망갔겠죠. 그럼 금방 보니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애굽 사람으로 보였겠죠. 예. 어떤 애굽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냐? 왜 그런 사람 버려두고 왔냐? 불러다가 음식 대접해라. 그 딸들이 또 나갔겠죠. 우물가로. 그래 가서 모세를 만나서 집에 데리고 왔어요. 사실은 모세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도망왔지만 이제 뭐 어디가 살아야 될지 뭐하고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 우물가에 누굴 만났냐? 그 이드로의 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이제 모세를 굉장히 환대를 해주죠. 갈 곳이 없는 모세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거기서 살아요. 그러다가 결혼까지 했어요. 아내 이름 뭐죠? 시보라죠. 시보라. 예. 여자가 좀 강해요. 예. 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제가 보니까 좀 강한 여자인데 어떻게 강한 여자가 수련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드로의 집에 가서 시보라랑 결혼해갖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됐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날 안 도와주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디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딱 준비한 게 있잖아. 준비한 게 있잖아. 이드로, 그 다음에 와이프도 다 준비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중간기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40년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혹독한 훈련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진노 중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첫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뭐죠? 게르솜. 뜻이 뭡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예. 어쨌든 발을 딛고 몸을 눕히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집도, 그 다음에 아내도, 자식도, 직업도 모세는 다 얻었어요. 자, 23절에서 25절 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러분 23절을 잘 보세요. 여러 해 후에 누가 죽지요? 애굽 왕이 죽었죠? 이 여러 해 후란 표현은 정확한 시간관념이 희박했던 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하는 표현인데 이런 뜻입니다. 매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그런 뜻이거든요. 자, 23절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자, 여러분 23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 해 후라는 게 저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의미가 없는 말입니까? 여러 해 후. 의미가 있는 말이 없는 말이에요. 예, 한두 번 읽어서는 잘 안 와닿는데 한 100번 읽어보세요. 아, 저게 무슨 말인 게 마음에 와닿아요. 저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 해 후에 뭔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굽 왕이 죽었어요. 적어도 저 여러 해 후는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모세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30년이 가든 40년이 가든 50년이 가든 모세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아니, 나 평생 여기서 뭐 양치다가 그렇게 죽을 거니까 뭐 30년 가든 40년 가든 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보내는 세월은 자기에게는 뭐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월이 누구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해 후가 되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23절에 말한 여러 해 후가 몇 년이냐면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모세가 80이 되는 때예요. 몇 년입니까? 여러 해가? 40년이에요. 4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게 40년은 별로 의미가 없지요. 미디안에 40년, 50년,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살면서 그 세월이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모세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의미는 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사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 세월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모세를 왜 하나님은 40년간 섞인 거예요? 애굽에서 40년 모든 좋은 교육 다 시켜놓고 안 써먹고 왜 섞으냐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모세는 전혀 눈치를 못 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을 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지도자로서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모세가 광야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광야의 지리를 익히는데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40년 광야 살아봤으니까 데려가는 게 쉽지 않겠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어떻게 데려가겠어요? 혼자도 아니고 200만 데리고. 모세는 의미를 못 느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미를 가지고 거기 살게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겸손하고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40년 전 그는 자기 스스로가 민족을 구원할 자다, 내가 너희들의 재판관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제 다 내려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모세처럼 미디안에서 자신의 무기력을 탓하며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답답해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 도대체 40년간 모세가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 40년간 하나님은 뭘 하셨냐는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왕이 죽었어요. 이 애굽왕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정적이었던 투트모스 3세예요. 애굽왕 이 투트모스 3세는요 모세 생명을 끈질기게 노렸던 사람인데 죽었어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가장 마음에 부담이 있던 게 뭐였겠어요? 이 투트모스 3세야. 제가 살아있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죽일 텐데. 못 간다 그러는 거죠. 난 못 갑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놈이 날 죽일 텐데. 이 늘 마음의 부담이에요. 그런데 투트모스 3세가 언제 죽냐면 BC 1448년에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소명을 받고 애굽에 간 날이 언제냐면 BC 1447년입니다. 기가 차죠? 딱 죽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출애굽을 놓고 대결한 왕이 누구냐면 투트모스 3세 아들인 아메노텝 2세예요. 아메노텝 2세. 자, 그러니까 지난 40년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투트모스 3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준비됐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었어요. 뭔 얘기냐? 여러분 애굽이 살기 편하면 그 사람들이 왜 나가려고 하겠어요? 안 나가려고 하겠죠. 우리 여기 눌러 살자기 좋다. 근데 고난이 계속 되니까 이제 어떤 생각합니까? 이제 제발 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오랜 후에라는 모세가 전혀 의미를 느끼지 못했던 그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누구는 알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말은 그때 하나님 아이고 미안하다 까먹었다 이렇게 기억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출애굽의 모든 분위기가 다 준비됐어요. 다 준비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는 패턴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건 뭐죠?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죠. 고난도 잠깐 하다 빨리빨리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냥 안 걷어가시고요. 돌아설 때까지 계속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고난이 사라지면 계속 기도한 그 패턴이 유지가 됩니까? 안 되죠? 가정에 어려운 문제 생기면요 갑자기 막 새벽 예배 나오고 막 금식하고 지하실에 가서 막 기도합니다. 해결돼 보세요. 2, 3년 지나면 다시 옛날로 가버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오랫동안 두시는 거예요. 건져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냥 가만 담궈놔요. 이게 하나님 패턴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고난 당했잖아요. 지금 모세 나이 몇 살입니까? 80살. 몇 년간 힘든 거예요? 80년간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지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가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일하십니다. 시간표가 우리랑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 원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고난 안 받아도 잘합니다.
빨리 좀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를 쓰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고난도 필요하지만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에요. 고난 플러스 시간입니다. 푹 담궈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라는 존재는 태도를 바꾸거든요. 금방 건져내면 태도 안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겸손을 배워야 되고요. 고난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현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내면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고난을 지속시키는 이유가 뭐냐? 골탕 먹이는 게 아니고요. 내면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견디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내면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질 않아요.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돌보겠다는 좋은 생각을 했지만 모세가 미디안의 도망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원치 않는 자리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40년을 미디안에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잖아요. 만남, 결혼, 자식도 주시고 그리고 40년이 찼을 즈음에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바로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떠나자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역사는 계속 진행되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러 해 후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를 느낄 수 없고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는 자리에 혹시 서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